벌써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시작되었고 또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 못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활기가 넘치는 사람도 무리하면 쉬지 못하면은 여러분 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잘 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쉽니까? 주일날 쉬는 겁니다. 주일날 보면 출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일날 출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날 잘 쉬셔야 됩니다. 주일날 잘 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첫 단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 52주 중에 두 번째 주간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잘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얻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안식에 대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안식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안식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또한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예? 7자를 좋아합니까? 7자보다 더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숫자를 좋아하죠? 3자. 한국 사람들은 3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7자도 좋아하고 그 반대로 싫어하는 숫자는 뭐죠? 4자.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을까? 4자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4자를 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자를 건너뛰고 바로 5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F층 이렇게 영어로 F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보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 4자를 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논리 정연한 것을 원하는 삶 가운데서도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신의 대중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보면은 대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뭘 봅니까? 토정비결. 그렇죠?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집에 불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 점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휴대폰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전화로서 이렇게 점을 보는 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요즘은 더 이렇게 미신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점을 보러 가는 권사님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타로점, 그 서양 카드로 점 보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신에 많이 빠집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미신이나 이런 것에 침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집도 찾아가고요, 무당도 찾아가고요, 이 보면 사주팔자 보는 데도 찾아가고요, 뭐 타로점 보는 데도 찾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고 내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뭔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곳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전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점집 쫓아다녀보고 용한 그 무당들 쫓아다녀봐다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나왔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안식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력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로 마치고 다시 주일로 한 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일요일에 잘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월요일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싫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다, 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한 후부터 새로운 날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날들은 불완전한 날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이 7일째 된 이후의 날들은 완전한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고생하면서 보면 살다가 일요일 하루 쉬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시스템은 안식일을 출발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잘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 이 복된 이 주일을 우리가
잘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주신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의 이 안식의 날을 온전한 복을 누리는 날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처럼 지치거나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루를 쉬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쉬고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안식이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식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체가 뭐가 됩니까? 일이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일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 끝날지 언제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정년퇴임을 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년퇴임을 하고도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뭡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성과, 뭔가 내게 얻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안식, 휴식, 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혼돈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돈을 법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너무나도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버시죠? 좀 쉽게 살려고.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언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십니까?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돈을 모읍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고 돈을 통장에 이렇게 보면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걸로 보면은 모자라지 않을까? 사람들이 염려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돈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안식에 있으면 이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잘 쉴 수 있을 때. 잘 쉬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번아웃에 걸립니까? 왜 번아웃 됩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이 내 삶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에너지는 자꾸만 소진되어 갑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다 보니까 에너지는 점점 소비가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공급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여러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공급받는 에너지가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탐심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는 줄 있는 줄 아십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만족함,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만족함이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만족함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보면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큰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보면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탐심에서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만족함, 하나님 없는 만족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심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 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이 들어서 안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합니다. 끊임없이 일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하는 것에다가 이제는 로봇까지 붙여서 여러분, 이 지구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전기만 공급하면 24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지금 큰 대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향후 10년 안에 여러분 생산직에 이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관리만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관리만 하고 모든 생산적인 일들은 로봇이 다 대처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기술은 점점 발전해지고 좋은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 사람들이 내가 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벌자, 내가 돈 벌 수 있을 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보면 밤낮 자지 않고 일해서 돈 벌자,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돈 벌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몰되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의 중요성을 모르고 죽을 돈 살동 돈 벌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하나 실상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해서 과로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라는 선물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도 잘 쉬고 주일날 특히 우리는 더 잘 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취미를 즐깁니다.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낚시를 가기도 하고요, 또 보면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좋은 음식 먹으러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안식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보면 좋은 거 누려도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잘 쉬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는 잘 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쉬지 않습니까?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쉬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알고 또한 이 잘 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잘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누려야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주일을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 받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이 날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다른 6일과는 구별된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 받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일날 쉴 수 있는데, 주일날 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일하고 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회사 시스템 때문에 주일을 보면 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주일날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출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쉴 수 있는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쉬는 날이고 주일이 내가 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날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오락들, 평소에 즐기던 오락들,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잠깐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뭔가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서로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주면서 서로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꼭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 꼭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식사도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안식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은 구원을 얻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안식일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면 무슨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정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예행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까?
싸움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 내에서 천국을 맛봐야 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깨어지면은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함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안식을 누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습니까? 첫 번째로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 내에서도 각자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앉아 있다 보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묻는 게 뭡니까? 평소에 운동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항상 물어요. 저도 보면 병원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럼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여러분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나 있는지 짜증을 내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세임을 얻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는 얼굴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찡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웃으세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돼도 웃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웃고 웃는 자가 인류라고 말합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얼굴부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안식을 잘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52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